말씀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는요,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지만 믿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21세기에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땅이 평평하다, 썩은 물에서 파리가 나온다,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돈다. 만약 누가 이런 얘기하면 미쳤다 그러죠. 정신병원에 가라 뭐 이럴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도 21세기의 첨단 과학의 시대에도 없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운수 보는 겁니다. 찾아보면 요즘은 스마트폰 가지고 같은 걸로 점을 쳐요. 유명한 어플이 있습니다. 때로는 뭐 젊은이들이 타로점이라고 하죠. 타로 가지고 점을 치는 그런 카페를 가서 막 커피 마시고 인증샷도 나고 남기죠. 샤머니즘으로 먹고 사는 그런 무당들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니, 과학이 이렇게 발달됐는데 왜 그런 것들이 아직 여전히 남아있죠. 들어보면 말도 안 돼요. 물을 피하래. 물을 어떻게 피해? 7월 달에 길이 흉하대. 뭐 그런 얘기 들으면서 믿어, 사람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불안, 걱정, 염려가 있기 때문이죠. 그거 없는 사람 없어요. 이유는,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이유는 분명해요. 바로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것을 알려고 점을 치거나 운수를 보거나 귀신을 하는 그런 무당을 찾아가고, 그렇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염려와 불안 없어질까요? 아니요. 떨쳐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예수님 믿으면 다 그런 게 없어지나요? 아니요.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좀 나을 수는 있을지, 더 심한 거, 더 심해 보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리스도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불안하고요, 두려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불안과 걱정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런 염려와 걱정, 불안과 두려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신앙인으로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한마디로 믿음입니다.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불안하고 두려워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지금 보기에는요, 헤쳐나갈 길이 없고 정말 꽉 막힌 것 같아도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즉, 지금 내 눈앞에는 답이 없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나 온 우주적인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은 올해 우리 교회가 계속 읽고 연구했던 사무엘상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음 주는 올해 나눴던 그 전체 말씀을 다 정리하며 다윗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 바로 사울왕과 요나단을 비롯한 세 아들의 죽음으로 이 사무엘상 말씀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죽음을 바라보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첫 번째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단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아멘하기 좀 죄송하네요. 우리 앞부분은 읽진 않았지만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다윗이 왔다가 돌아간 바로 그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 패배함으로 1차적으로 요나단이 죽고요, 사울왕이 도망을 가다가 부상을 당합니다.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 군대에게 잡히는 것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하여 스스로 자결하는 내용이 앞에 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사울왕의 최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잊지 않고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의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무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디서 드러나느냐?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 자각하는 자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무서운 분이에요. 무서운 분이에요. 우리 잠언 말씀 볼까요? 13장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부모는 자식을 징계합니다. 왜요? 사랑이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사랑하시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모가 자식 망하라고 때리나요? 그런 부모 없습니다. 요즘은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보통의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때려요. 때리는데 왜? 사랑하니까. 즉 때리는 그 행위는요, 징계하는 그 행위는요, 심판하시는 그 행위는요, 또 다른 모습으로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잠언에서 징계하고 때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라는 말씀이 2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처지를 쭉 살펴보면 알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셨어요. 여러 번 주셨어요. 근데 어땠어요? 때로는 실제로 돌이켰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울왕이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이고 났을 때에 사울이 이렇게 돌이키죠. 우리 사무엘상 24장 말씀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아멘.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말씀처럼 분명히 사울왕은 돌이켰어요. 너는 나에게 선으로 갚는구나.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선으로 갚는구나 라고 하며 군대를 철수합니다. 진정으로 돌이킨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진정으로 아니죠. 그때뿐입니다. 그 다음 장에 가면 또 26장에 다윗을 죽이려 군대를 보내요. 이 사건뿐 아니라 사울왕이 왕으로 있을 때 약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때에 다윗이 왕으로 준비되는 그 시점에 결국 하나님은 사울왕을 걷어가셨어요.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서운 분입니다. 솔직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 그런 속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성공이라고 하는 어떤 달콤한 번영신학,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만을 듣기를 원해요.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예,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요, 때로는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때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때리다 말 안 들으면요 결국 걷어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솔직히 편한 건 아니죠. 그러나 성숙된 신앙이라면 사랑의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때리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만에 치우친다, 심판의 하나님만에 치우친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 균형이 있어야 돼요. 만약 한쪽으로 치우치면요 방종이 돼요. 또 다른 쪽으로 치우치면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신앙에 이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형편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떤 상황으로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확실한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징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붙드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를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 넣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골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 넣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졸업식 때 저희 어머니한테 심하게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아무튼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제 평생에 제일 잊지 못하는 매를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잊지 않는 건요, 그때 저를 그때 빗자루 같은 걸로 때리시면서 떨리셨던 어머니의 손이 기억납니다. 저를 때리시지만 그 때리시는 것이 오히려 자기 마음 아파하셨던 어머니의 그 떨리는 손이 기억이 납니다. 단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때로는 징계하시지만, 때리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돌이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울왕처럼 돼요. 두 번째로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냐? 뿌린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사울왕이 죽은 이후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이 사울왕의 왕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좀 표현이 그래요. 사울왕의 시신을 불살랐다라고 적혀 있어요. 불사르고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화장이 아닙니다. 불태워서 시체를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뭐죠? 매장이에요. 굴이라든지 땅이란 곳에 향신료를 바르고 묶어서 두는 거죠. 매장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예요. 근데 길르앗 야베스 주민이 사울왕의 시신을 어떻게 했어요? 화장을 한 거예요. 불태웠어요. 이것은 마치 엄핏 보면 사울왕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이 불경하고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어요. 전통에 따르면 불순한 거죠. 경솔한 겁니다. 불경한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앞에 구절을 보면 그 블레셋 군사가 사울왕의 시신에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죠? 그의 시신 이미 죽었어요. 사울왕이 이미 죽었어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머리를 베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성벽에 못 박은 거예요. 매달아 둔 거예요. 이 모습은요, 마치 이제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벤 것처럼 전쟁 중에는 어떤 일반적으로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사울왕의 머리를 자른 건요, 머리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세운 왕이라고 하는 것으로 따지자면 그의 머리를 베었다는 것은요, 사울에게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모독한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 블레셋의 군사가 사울왕의 머리를 벤 행위는요, 이스라엘 전체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떨어진 머리와 몸을 가지고 함께 태움으로써 오히려 그 사울왕의 명예를 지켜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왜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이제 사울왕을 보자면 솔직히 좋은 왕은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나라를 제대로 내치도 못하고요, 외치도 잘 못해서 결국 블레셋에게 져가지고 나라가 침탈당한 거죠. 그리고 자기의 모든 힘을 어디다 썼어요? 백성들을 아니요, 자신의 정적이라고 생각했던 다윗을 잡으려고 자기의 모든 힘을 다 썼어요. 분명히 좋은 왕이 아니에요. 존경받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사울왕이 세워지는 시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11장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쭉 나눴으니까 우리 이전에 나누긴 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가 제대로 세워지지 못한 틈을 타고 블레셋 어떤 잔당들이 길르앗 야베스 성을 공격합니다.
그때 길앗 야베스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항복했어요. 항복. 근데 그냥 항복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너희의 눈을 하나씩 빼라는 거예요. 그냥 항복하면 됐지. 그 자기의 눈을 자기들이 빼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모든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해 구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요청합니다. 근데 모든 지파에서 응답을 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 길앗 야베스 그 도민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발벗고 나선 자가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왕으로 제대로 세워지기 전에 아무런 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기르고 있었던 소를 잘라서 사람들 그 지파별로 보내고 안 오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된다라고 공언을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결국 그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상 11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그의 마지막을 지킨 사람이 바로 그 사울 왕에게 은혜를 입었던 길앗 야베스 사람들인 거죠. 힘없이 죽은 왕, 비참하게 최후를 맞은, 아무도 존경하지 않고 아무도 따르지 않았던 그 왕,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외면하고 있을 때에 그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그 마지막을 그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챙겨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끝이 있죠. 여기서 안 죽는 사람 있어요? 다 죽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끝은 어떨 것 같으세요? 결국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결국 우리가 뿌린 만큼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역사를 보면요, 권력자가 힘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막 주변에서 막 좋은 이야기하고 아부하고 뭔가 얻어내려고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해요? 힘이 쭉 빠지고 나면 돌변해가지고 늑대처럼 물어뜯잖아요. 그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사울왕의 최후를 보면,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인으로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건가? 내가 정말 힘이 없고 그 순간에 지금 내 옆에 있어줄 사람, 마지막까지 나를 챙겨주고 나를 인도해줄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정말 뿌린 만큼 거두시는 분이에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은 빚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코 빚지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경험해보면 그래요.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드리고 주님을 위하여 뭔가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 하나님 절대 잊지 않으세요. 갚으십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빚지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그분이 빚지겠냐고요.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자기의 모든 삶을 쏟았던 선교사님들,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헌신한 목회자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자기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간 그 모든 성도들의 삶을요,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본인이 못 받으면 죽어서 받고요, 아니 자기가 못 받으면 자녀들이 받아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갚아주세요.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경제 발전한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민족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드렸던 순교자들이 우리나라에 많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앞선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그 선배들이 광장에서나 어느 곳에든지 총칼에 앞서서 그 일본의 앞지에 앞서서 거부하지 않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주님을 위하여 사십시오. 주님께 드리세요. 갚으세요. 지금 없는 것 같죠?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심으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저도 엄청 놀랐어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정말 상상 못할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죠.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 대통령이라는 자가 직접 친위 쿠데타,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모두 그러셨을 거라 생각해요. 아직 완전히 정리된 상태가 아니고 안심할 때는 아니지만 다행스럽게 지난주간이 제일 위험했거든요. 지난주에 그 큰 고비는 1차적으로 넘긴 것 같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제 나라를 구했던 이수신 장군, 여러분 다 아시죠? 이수신 장군의 명량대첩.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이수신 장군이 선조가 이수신 장군 보고 육군에 편입해라. 배를 다 바다를 버리고 육군에 편입해라고 했을 때에 이수신 장군이 그 선조에게 뭐라고 했어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셔서 다 아시죠? 근데 그 12척의 판옥선이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칠천량 해전이라고 조선 수군이 완전히 망하던 그 원군이 이끌었던 그 칠천량 해전에 해서 판옥선 148척, 거북선 3척, 작은 전투선 약 300척 포함하여 거의 1만에 가까운 조선 수군이 괴멸했습니다. 몰살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원균이라고 하는 그 총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몰래 도망갔던, 탈영했던 경상우수사 배설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자기 살려고 도망간 거예요. 혼자 간 게 아니라 판옥선 12척을 이끌고 몰래 도망갔습니다. 탈영했어요. 근데 결국 그렇게 도망가서 남은 12척으로 일본군의 500척과 맞싸워 싸워 승리한 승리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명량대첩이죠. 만약 그때 배설이라는 자가 탈영 안 했으면, 도망 안 갔으면 결코 명량대첩이 생길 수 없었습니다. 일본의 침략을 막지 못했을 거예요. 정확한 사실관계는 아니지만 뭐 좀 더 이제 사실이 드러나겠죠. 이번 내란을 일으켰던 그 윤석열의 친일 쿠데타가 실패했던 몇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제일 첫 번째가 제일 먼저 도착해야 될 그 707 특수부대가 국회의원들과 보좌관들보다 늦게 도착한 거예요. 원래 계획은 비상계엄령이 발표되고 나서 23분에 발표되고 나서 출발해서 11시까지 국회에 도착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결국 몇 시에 도착했냐면 11시 49분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미 도착했는데 국회의원들이 도착을 했고 시민들이 그 앞에서 막는 바람에 더 이상 들어오는 군인들이 들어오지 못했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군인들은 헬기 타고 오고 국회의원들은 자동차 타고 오는데 어떻게 헬기가 더 늦어? 만약 그 헬기로 출발해서 도착하는 그 군대가 국회 안에 먼저 진치고 있고 못 들어오게 막았다면, 바뀌었다면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그 국회의 결정을 할 수 없었을 거고 성공했을 거예요. 근데 그 군 특수부대가 늦게 도착한 이유가 엉뚱하게도 공군의 비행금지구역 해제를 늦게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49분 동안 그 비행금지 해제를 늦게 하는 바람에 그게 도착을 못한 거예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그 지역이 어느 정도 지나가냐면 용산을 지나가요. 용산에 뭐가 있어요 지금? 대통령실이 있잖아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옮기는 바람에 그쪽으로 못 지나가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비행금지 구역을 해제하는 담당 공군의 대응이 늦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윤석열이라는 자가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성공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군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듣고 계엄군이라 가지고 그 계엄군에게 바로 그 공군 금지 해지 구역을 해제해줬다면 성공했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용산이라고 하는 그 대통령실에 군 헬기가 함부로 지나갈 수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그 실무자가 49분 동안 그걸 해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특수부대가 국회의원들보다 늦게 도착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군인들을 막았기 때문에 123, 12.3 쿠데타가 친일 쿠데타가 실패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진짜 말도 안 돼. 여러분 그런 일 때 우리가 어떤 믿음 가져야 될까요? 어떤 믿음 가져야 될까요?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일반 군사가 아니라 어떻게 장수라는 자가 자기의 부하를 이끌고 12척의 배를 끌고 탈영을 합니까? 말도 안 돼요. 진짜 말도 안 돼요. 멀쩡히 있는 청와대를 두고 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겨요? 아무도 일을 못했어요. 말도 안 돼요. 아니 말도 안 돼요. 어떻게 당직 근무 책임관이 49분 동안 연락이 안 되냐고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때문에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만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혹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결국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한국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참 많이 기도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울왕의 죽음을 보면서 한국에 있는 상황과 많이 대비되면서 많이 기도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를 붙들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주님의 손으로 고치십니다. 이 믿음 가지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